우리가 이와 같은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연재앙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 만년 빙하의 해빙, 반복적 지구 온도의 상승,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지구 도처에서의 물폭탄, 재앙 등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은 지난 오후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오후에 인원이 적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의 시계가 2019년에 2분 전을 가리켰다. 24시간 중에서 2분 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초 단위로 진입을 해가지고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24시간, 이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 이제 남은 나이는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0초를 유지했습니다. 이 종말의 시계는 1947년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들어 겨걸로 발행하는 잡지 블리틴이라고 하는 이 잡지 운영이사회가 핵 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시계를 잡지 표지에 실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잡지를 발행할 때마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과 감축 상황 등을 파악해서 이 분침을 옮겨놓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핵무기 관련 사항만이 고려 대상이었던 2007년부터는 기후변화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쪽으로는 환경위기 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바스는 핵무기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기후변화도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선언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시계를 그러나 앞당기지는 않았다. 100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세상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AI라고 하는 것의 등장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계가 사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바둑을 두는데 AI 바둑과 이세돌과 격돌을 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AI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꼭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인공지능으로 무기를 쏘는데 AI가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사람이 쏘면 허탕으로 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AI가 쏘면 정확하게 백발백중을 맞습니다. 그래서 AI와 사람과 전쟁을 하면 사람이 백전백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심각한 문제죠. 자, 기계는, AI는 사람의 지능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에는 뭐가 없느냐?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 사람처럼 인격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러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져보고 뭐 이렇게 뭐 정의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능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즘에 그 AI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AI 이거 만들지 말고 몇 개월이라도 좀 멈추자.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인간에게, 이 지구에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AI를 만들자. 이거를 지금 잠시 몇 개월만 멈추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끝까지 와 있습니다.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요.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조금 늦출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지났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현재 기성세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출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다 우리 때까지는 그냥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후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벌써 40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40도가 넘어갑니다. 이제 못 삽니다. 사람이. 자, 이런 것을 불보듯 뻔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발달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더 우리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희망 또는 기대, 욕구, 욕망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역시 호프, 영어의 호프라고 하는 기대라는 말이고요. 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와 토엘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호프 혹은 expectation,
기대라는 말이죠. 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희망, 기대, hope, expectation, 또 프로스펙스가 뭐예요? 전망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바라는 것,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것, 예.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든 존재가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일단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이거보다 더 나은 삶,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 이거보다 더 좋은 삶, 이렇게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기계가 발달될수록 나중에 어떻게 인류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인간을 전체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면 재앙이다, 그리 가면 재앙이다 계속 말씀하셔도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우리는 말을 잘 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예.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예?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되겠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이렇게 대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 결말은 뭐예요? 멸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반드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없어요. 뭐 머리가 뛰어나다, 뭐 머리가 뛰어나면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지능이 높습니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성이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소망,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땅의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의 것은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땅의 것들은 물에 쓸려 떠내려갈 수 밖에 없고 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아라랏산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산 중턱에 수천 미터 산 중턱에 방주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그 당시 5,000년 전에 먹던 씨앗이 있고 분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사용하던 목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어패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높은 산 꼭대기에 어떻게 조개 껍질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북극 지방 같은 경우에 열대 코끼리와 같은 열대 동물들이 북극의 만년 빙하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인류가 중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홍수 심판처럼 전 인류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국지적으로 심판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셨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무지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도록 하셨어요. 또 국지적으로 심판을 행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국들의 멸망이라든가 1차부터 3차 세계대전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바이러스나 핵무기 그리고 AI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비록 인간이 만든 기계일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AI를 통제할 수 없는 때가 오면 인간은 가까운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AI를 진행하는 그 전문가들이 몇 개월이라도 우리가 멈추고 협의를 좀 하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겠죠?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내로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있을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하셨고 난리와 난리 소문, 곧 전쟁 소문이 난무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발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 재난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곧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급한 마음에 섣불리 따라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난리만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뭐 복잡하게 수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겹겹이 쌓여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쫓아갈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날의 징조는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간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사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에 진행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2번에 걸쳐서 설교를 끝냈습니다. 지옥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죠? 각자 도생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 각종 역병, 곧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3분의 1씩 해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8절에 하늘이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못 쓰게 됩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못 쓰게 됩니다. 망가집니다. 땅이 3분의 1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분의 1씩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된다라고 계시록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건 다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행성 간의 충돌이 앞으로 이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인데 이미 과학적으로 다 이게 밝혀지고 있죠. 행성 간의 충돌이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저주가 오면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인간이 머물고 있는 지구는 온갖 재앙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재앙이 극심해지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요. 이 땅은 다 망가진다니까요. 반드시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을 계속 밟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믿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수순으로 딱 지금 밟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믿기 싫은 사람 믿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에 지옥만 가면 되니까. 예. 그러나 지금까지 틀린 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는 땅의 소망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멸망하고 다 파괴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중간에 가야 돼요. 중간에 살다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태초부터 말세, 마지막까지의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허투루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추구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곧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성도의 소망은 땅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어차피 지구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하자원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하자원도 다 없어지고, 예, 땅이 다 파괴가 돼요. 일단은, 예, 다 파괴가 돼요. 뭐 사막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지구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무한하게 이 지구가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가 되면 끝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악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왜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괜히 내가 거기에 휘말리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묻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살게 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수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고 여기는 내가 한시적으로 끝낼 거야. 한시적으로 끝내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었어. 예비해 두었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소망의 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땅이 아무리 쇼를 부리고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6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할지라도 이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지도 않지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의 고통이나 저주나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그곳은 그 어떠한 눈물이나 한숨,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그 어떤 불행의 요인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영어가 번역을 하기를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는 없어진다.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거를 계속 우리는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버리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공중으로 전부 다 들어 올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오늘 늦으니까 안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림을 하게 되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해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걸. 갖다가 조금 그 어려운 말로는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아마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천체가 이제 충돌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돌을 하는데 그 예수님 재림 때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요 별과 별들이 전부 다 충돌을 해요. 전부 다 박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완전히 해체가 돼버려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이런 과정, 이 수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시면 능력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우둔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뛰어나가지고 사법고시에 1등으로 합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범죄하고 불행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서 그래 경쟁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1등을 했어. 맨 선봉에 섰어. 그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아니 총 맞고 죽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축복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들이 추구하는 땅의 소망의 그 끝은 눈물이며 한숨이며 고통이 영원한 불행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처소, 형벌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시겠다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연구하세요. 계속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를 갖다가 다 들어보시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의 소망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 그리고 불행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처소, 형벌의 처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완전한 행복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를 다 종합해 보세요.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은 다 종합해 보세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것은 성경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예, 조금도 결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고의 행복만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곳에서 완전한 행복,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지구는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못 쓰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극의 얼음이 만년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만년빙하도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도만 올라가면요, 원래 이 1도가 우리 지구 역사 속에서요 1000년에 1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1000년에 지구.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그렇긴 한데, 과학자가 말하기를 35,000년 뭐 그런 저 빙하기 그런 때 있죠. 그런 때에는 그 몇만 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몇만 년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이제 지구에 살면서 1000년에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도가 올라갈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이 가스 배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 가축에게서 나오는 그 가스가요, 메탄 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 되면은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계시면 시원하시죠? 그런데는요, 밖에서는 뭐가 돌아가요?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실외기에서 나온 열이 온도를 덮이고 있어요. 지구를 덮이고 있어요. 우리는 방에 있으면 시원한데 밖에는 계속 온도가 덮여지고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만년 빙하들을 녹아내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천국 없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도 시원찮고 자살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꼭 지키시고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각자가 챙겨야 돼요. 각자가 들고 튀어야 돼요. 어디 누가 붙들고 같이 도와주고 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신앙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도록 어떤 상황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에 그 수해 우리나라에서 수해 발생해가지고 그 많은 그 동영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아니 우리가 일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집 하나 짓고 이제 살겠다고 했는데 이 집이 홀랑 떠내려가. 여러분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어. 예? 일평생 수고해가지고서 집 한 채 전하는데 그 집이 홀랑 물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에다 하소연할 거예요? 예? 가슴을 찢어도 소용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함 속에서, 만족 속에서, 정말 소망 속에서, 행복 속에서. 자,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드리고 또 우리 파송의 노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천지개벽이 돼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